명상이란 말이 먼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심리란 말이 들어가고 있고, 명상이란 말은 우리가 실제 실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실행을 했을 때 의미를 갖는다. 즉 말하면 알고만 실행을 하지 않는다. 알고 실행한다 라고 할 때 알고 실행하는 것 속에 의미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심리는 뭐 어차피 어떤 각종 종교를 의미하는 경전들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또 사업을 한다든가 인간의 그 심리, 마음의 원리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을 하는 그러한 명칭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제가 살아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는 지식 가지고 해결이 안 된 것들이 대다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나쁘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은 그걸 쉽게 끊으라고 하면 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다. 그건 아는 것과 실행과의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중간에 습관. 이건 습관은 3살 버릇이 78까지 간다. 라는 말과 같이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이 대부분의 생물들의 현재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건 아는 것으로 실제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아는 것으로 해결 안 된다면 뭘로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겠느냐. 우리는 그걸 찾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걸 찾아야 된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제 그걸 해결하는 것 속에 명상이란 말이 좀 들어가고 있죠. 명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버릴 수가 있다. 즉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잡념이란 말이 있죠. 잡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시불식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잡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잡념의 종류는 주로 좀 뭐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면 이건 잡념이 아니에요. 잡념이라는 것은 현재 하는 일과 관계없는 것들. 그게 뭐냐? 과거로 간 생각. 물론 현재 하는 대화 속에 과거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대화가 오고 간다면 그거는 잡념이 아니죠. 그건 제대로 과거 일을 딱 떠올려서 적용을 해줄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과거 일들이 떠오른다는 얘기죠. 누군가와 어제 다퉜어요. 그 다툰 사건은 어제 일이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나는 지금 다 달라져 있어. 그런데도 어제 다퉜던 것이 떠오르면서 그놈 감정이 사로잡혀서 증오감을 일으키고 내가 어제 이렇게 받아쳤어야 되는데 이런 잡념에 시달린다는 소리예요. 또 미래로 가는 생각들. 자, 미래가 사실상 엄밀히 따져놓고 뭐 없는 거예요. 밤새 안녕해버리면 내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걱정해서 될 일이 뭐 있어요. 실행하면 될 놈의 일. 그러니까 실제 잡념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태여야 되냐. 머문 바 없이 생각을 일으킬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머문 바 없이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냐면 기억을 하면서 생각을 일으킨다. 생각을 일으키면서 다시 기억에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저장된 것이 결국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잡념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실제 잡념이 다 사라진 사람은 현재 하는 일에만 몰두가 돼야 돼. 그러면서 머문 바가 없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알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잡념, 불시불식간에 일어나는 잡념들. 심지어 수행자, 신부님, 수녀님들, 또 스님들, 평생 혼자 살기를 서원하고 들어간 사람들도 결국 이성에 대한 생각 때문에 쉴 사이 없이 자기를 억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 뭐냐? 잡념이다는 얘기죠. 잡념이 시달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탐욕. 내가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될 일이 없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을 일으킨다. 예전에 이제 제 후배 집에 놀러를 다니면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녁에 잠이 안 온다. 나이가 먹으면 잠이 안 온다 한단 말이에요. 잠이 안 오는데 그 잠 안 올 때에 무엇을 합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집을 서너 채로 지었다 부쉈다 한다고 말이에요. 집을 서너 채로 지었다 부쉈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집을 지었다 부쉈다 하면서 자식들 큰 자식 이것 주고 작은 자식 못 주고 이런 걱정으로만 세월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뭐냐? 그게 또 탐욕의 일종이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탐욕을 풀어도 되나 실행은 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은 노예가 되어 있죠.
생물은 감정하고 이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거나 공부에 취미를 갖는 애들을 보면 이성적이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이제 냉혹하다, 정이 없다, 저놈 이기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그런 애들은 차분해져 있어요. 자기 할 일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 명이 같이 어울리고 장난을 치다가도 자기 할 일이 딱 있으면은 다른 교실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앉아서 조용히 자기 볼 일을 보더란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감정적이에요? 이성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적인다. 감정적 동물이다. 이거는 인간을 사실은 아주 하근기로 놓은 이야기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밝아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상심리라는 것 자체가 바로 감정적인 인간에서 이성적인 인간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입견, 뭐 이건 상당히 심각하죠. 선입견이라는 것이 과거에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사고를 가졌느냐, 어떤 종교를 가졌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장이 돼가지고 선입견이 형성하고 있어요. 그 선입견에 대해서 사람을 평가를 하고 판단을 내린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은 벗어나야 되는데 이 치료에서 알아도 되질 않는다. 그 다음에 트라우마는 특히 더 그러죠. 어떤 큰 사건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에 제 장모님도 가정에 침투한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1년 만에 상처는 칼을 좀 몇 개를 맞았는데 그 칼에 의한 몸의 상처는 났었어요. 났었는데 결국에 못 났은 것이 뭐냐? 마음의 상처를 못 났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것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저한테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러더만 실제로 가시더란 말이에요. 나는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았고 해결 방법도 알았지만은 그러나 못 알아들으시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자, 편해. 공평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는 뭐 어느 한 당은 호남 쪽에 기반을 두고 어느 한 당은 영남 쪽에 기반을 두고 항상 그 편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걸 누군가가 해결을 하고 아무리 해봐도 잘 되지 않는다. 왜? 편애 때문에. 이걸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다. 그 다음에 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화, 이것도 일종 하나의 습관이죠. 화가 많은 사람, 화가 적은 사람. 화가 나면 눈이 침침해지고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들. 이것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아는 지식 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공부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 자연스럽게 화가 적어지면서 너그러워지는 것. 이런 공부가 우리는 필요한데 그것이 뭔지를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지식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래서 제가 제시한 것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명상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명상은 또 가지각색이죠. 너도 나도 없이 다 음악 명상이라 해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한다고 앉아있는데 결국에 졸아요 다. 얼마 전에 이제 의정부시에서 국장까지 지내셨던 여자분이 치매 예방 교육 강사로 지금 활동한데 제 정보를 듣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명상이 치매에 좋다. 그래서 명상을 교육시키려 하는데 어떤 방식이 좋냐. 그리고 제가 역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시키시냐고 그랬더니 명상 음악을 틀어놓는다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되묻는 말이 아마 10중 8구는 전체적으로 조만간에 자버릴 텐데요. 그랬더니 죽겠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아이, 나이 드신 분들이 촉기가 없는 건데 어린애들에 비해서 어린애들도 명상임이라고 틀어놓으면 자장가가 되어서 졸아볼 텐데 나이 드신 분은 특히 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움직임 속에서 명상을 하는 방법을 그걸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댄스화 시킨 그런 명상 댄스란 부분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배워서 지도를 해주시던가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한번 찾아온다더니 아직 바쁘질 않으신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명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실제 자기가 체험을 했던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체험한 것에 뿐만 아니라 입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완전히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증.
그 다음에 경전상으로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문헌상, 혹은 자연계에 있는 어떤 이치하고도 마저 떨어져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 방법을 저는 이제 사적으로는 과학 선생을 중고등학교 물리 선생을 10여 년을 했고, 사교육으로서 이제 생물, 지구과 화학, 물리를 다 가르쳤던 사람이라 과학적인 이론 형성 과정을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을 아주 싫어하게 해요. 그거는 사기꾼들이 하기 쉬운 말들이다. 진실한 사람은 뭐냐?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 그리고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거는 누구 속아? 각자가 속아. 그게 진실한 사람이 행동해야 될 일이지. 대체적으로 어떤 종교로 예를 들었으면 이제 조금 결례가 될지 모르나, 이 종교에서도 사탄이, 마귀니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자, 사탄이 자기가 사탄이라고 나서서 나 사탄이다 하는 사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다 위장을 하죠. 자,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니까 사기에 걸리지 마십시오 하고 말한 사기꾼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나는 진실하다라고 전제를 깔겠죠. 그리고 진실할 수밖에 없도록 인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동원들을 작용을 동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의 진짜냐 가짜냐를 갈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어떤 지도자를 내세웠다라는 것은 그 국민이 그 지도자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정치의 지도자가 무엇이 잘못했다 자꾸 비평, 남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각자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호남 쪽이니까 호남 쪽에 근거를 둔 어떤 당의 후보만 밀었는가 무작정. 나는 영남 쪽이니까 영남 쪽에 근거를 둔 정치 어떤 단체 그런 사람들만 밀었는가. 이걸 반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공평해지고 달라져야지 이 사회가 달라져가는 것이지.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 사람이 단체로 어떤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제목을 보면은, 제목을 보면 이제 치매, 트라우마, 스트레스, 자살, 성범죄, 학교 폭력, 질병, 사기, 공황장애. 자, 이런 예방치유 교육을 한 곳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무엇이 바른 종교이냐까지 포괄적으로. 자, 정의감, 인격 완성 교육을 이 하나의 가르침 속에 이 해결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열려서 수준이 달라지면 어째요? 그러면 자, 건강 문제는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건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 지름길 아닙니까? 나를 예방할 수 있는 것, 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보다 더 강한 어떤 방어력이 있다면 그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들어왔다라고 해서 뭔가 약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걸 죽여버린다든가 하는 쪽보다 아예 침범하지 못하도록, 혹은 침범했을지라도 나를 해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세력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는 뭐냐? 정신력이라는 얘기예요. 정신력. 정신이 투명하고 맑으면 다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마음을 보면 병과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부제예요. 큰 제목은 이제 간판의 제목은 명상 심리 평생교육원 자격증은 3급, 2급, 1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마음을 보면 병과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 병은 이제 몸뚱이에 있는 병도 되겠지만 마음의 병.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은 별개의 것으로 좀 착각들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결국에는 몸의 병으로 드러나더라. 즉 공이 색으로 나타나고 색이 공으로 돌아온다. 공즉시 색, 색즉시 공. 이 도리.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운명. 어떤 개인의 운명들이 형성되어 가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왜 남자로 태어났어요?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또 지금 현재 어머니 아버지를 살펴보세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 많은 어머니 아버지 중에 왜 이분이 내 어머니 아버지냐. 또 여러분들 생긴 모습을 보세요. 거울을 보고. 난 왜 이렇게 생겼냐? 왜 이렇게 생겨서 나왔냐? 말이야. 키, 또 내 성격. 전부 그것이 다 운명들 아니야. 내 능력. 이게 다 운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근본적인 존재를 본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용어로 치면 견성이라 하죠. 골견자,
성품 성자.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은 마음을 풀어서 해석하면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 혹은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인식할 줄 아는 것. 인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차고 도움을 알고 사랑하고 미워할 줄도 알고 시기 질투할 줄도 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럴 줄 아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름을 붙이면 마음, 정신, 영혼 뭐 하나의 이름은 지시대명사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언어하고 실체하고 한계를 못 쳐. 자, 어쩝니까? 언어하고 우리 학생은 언어하고 실체하고 관계에서 뭐가 먼저일까? 뭐가 먼저 있었던 실체가 먼저 나왔어요. 실체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언어다. 네. 근데 자꾸 언어를 쓰다 보면 실체는 어디 가버려. 그리고 이름이 그 실체를 대신해버려. 지금 그런 현상이 아주 수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리고 내 이름을 박민수라고 붙여놨어. 이름은 고쳐줄 수가 있어. 내 밑에 동생이 태어나면서 이름을 짓는 사람한테 가서 지었더니 동생 이름을 광현으로 지었다. 광현, 박광현. 그러면서 형자 돌림을 따라서 진다. 내 이름을 또 하나를 지었어. 그래서 내 이름이 박계형이요. 박계형. 그럼 나는 백계형하고 박민수라는 이름은 두 개예요. 근데 이미 호적에 박민수로 올라 있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호적 따라서 박민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두 개다. 실체, 나라는 실체는 뭐예요? 하나죠. 하나. 이건데 마찬가지로 수없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이 실체가 각각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 본질을 찾는 것이다. 진리는 가장 근본된 본질적인 것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체를 찾아야 되냐? 이름에 매몰돼야 되냐? 당연히 실체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보면했을 때 이름인 마음이라는 글자를 보면이 아니에요. 이 이전의 배우에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실체가 있었어. 그것을 봐야 된다. 뭘로 보냐? 바로 그것이 마음으로 마음을 봐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 실체가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보려는 마음하고 보여지는 마음하고 이렇게 분리된 상태가 사실은 범부들이고 봐버린 사람은 분리가 없죠. 결국에 소가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었구나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소가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었다. 이 말의 의미를 알면은 이미 마음을 본 사람이다. 그럼 마음을 보면 어떻게 되냐? 보여지는 마음하고 보는 마음이 둘이 분리될 수가 없지. 그렇게 되면은 마음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머문 바 없이 사용을 한다. 머문 바 없이. 그런 경지가 되어야만이 구경처를 봤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병과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 심지어 제가 알기로 한경의 시던가?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죠?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던데. 강연 백도시에서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경의 지체장애 몇 급인가? 그 사람이 몸이 비틀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말을 할 때도 더듬거리고 하는 거, 그걸 지체장애라고 하죠. 아주 죽어갈 사경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3,000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10,000배, 3,000배를 하려면은 저도 사실은 3,000배를 한번 하려다가 못했어요. 옛날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을 우리 대학교 학생에서 갔는데 면담하기 전 3,000배를 허골하게 초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젊은 나이인데도 하지를 못해요. 새벽에 죽 서서 죽는 먹으면서 하는데 1,800배인가 했어. 1,800배. 새벽까지. 스님도 이제 지쳐가지고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3,000배 물으면 했냐 안 했냐 하면 했다라고 하라고 거짓말 시켰어요. 아침에 성교 스님 친견하고 3,000배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하필 또 나를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삐질삐질하게 말 안 듣게 생겼는지. 그래서 3,000배 삐 웃으면서 했습니다. 또 죽을 둥 살둥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딱 봐도 너 말귀는 안 듣게 생겼다. 그러면서 안 했지? 안 했는데 했다고 했지? 이러다 그래서 픽 웃고 말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3,000배라는데. 근데 10,000배를 한 4번을 통과한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조금 증세에 있는데
지금 한번 그 강연 백도시 쳐서 한번 보세요. 한경애 씨, 한경애던가 같은 한경애로 내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체 장애에서 극복을 해서 벗어나더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뭐 메일이나 SNS에서 보면은 아주 딱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또 그제 보니까 얼굴 속에 눈이 하나가 여기에 완전히 막히면서 어린애가 그러면서 이게 뭐 자라나는 그런 애를 모금 운동을 하던데 참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막연자실할 일이죠. 어떻게 그걸 모든 것을 전부 다 현대의학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막 거기다 막 치중할 일이겠느냐. 나는 그런 분들에게 마음을 보는 공부 이걸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밑에를 보면 이제 생물체는 영체 플러스 기억물 플러스 시체로 이렇게 내가 이 등식을 만들어서 구별을 줬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작품인데 이것이 경전에 없는 말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성경이나 불경에 다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토대에 의해서 해석하면 다 해석이 돼요. 자, 이 중에서 시체를 먼저 우리는 파악하기가 쉽죠. 시체의 특성이 뭐냐? 법칙성이죠. 이게 무생물은 법칙으로 되어 있어. 무슨 법칙이냐? 관성의 법칙이죠. 여러분들이 과학에서 법칙에 해당되는 과목이 뭐냐? 법칙에 해당되는 과목이 뭘까? 물리학 아닌가요? 물리, 또 화학도 법칙으로 해당돼요. 화학 속에 법칙이 아닌 것이 없질 않아요. 그러나 생물은 법칙 갖고만 되질 않아요. 예외적인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 생물. 정신적인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도 만약에 법칙이 있으면 정신도 법칙이 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러면 정신이 자유가 아니라는 소리지. 그렇지. 논리적으로. 정신의 자유성이 없다라고 친다면 법칙이 성립을 하겠지. 정신의 자유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 법칙이 없어야 되겠지. 자, A라는 사람은 어떤 하나의 법칙으로 애속되어 있다. 법칙은 애속이야. 애속. 규칙. 자, 계율. 계율은 뭐냐? 자유냐? 아니면 법칙성이냐? 계율. 어딜까? 자유일 것 같은데. 계율이? 하지 말한 것이. 계율이에요. 계율이죠. 계율은 법칙이죠. 법칙성이 강하다. 하지 마라. 딱 정한 것이요. 네. 라인을 정한 것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너는 죽는다. 네? 그거는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계율은 완전히 자유를 얻은 사람한테는 계율은 필요가 없죠. 근데 자유인지 착각했는데 방종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계율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으니까 정해놓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을 지었을 때 울타리가 왜 필요하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울타리는. 왜? 도둑이 없다라면. 강도가 없다든가. 이런 세계에서는 울타리가 필요 없어. 근데 우리는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놓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떤 특정한 종교에서 군대를 안 가는 것도 이치상으로는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이상주의로 볼 때는 맞는데 현실론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일이다. 나를 100%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약간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체는 일단 무생물은 법칙성이다. 무슨 법칙이냐? 관성의 법칙성이라든가 다른 법칙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형,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또 뭐가 있냐? 여기서 빠졌지만은 무인식, 인식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식할 수 없어. 물질이라는 것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다시 말하면은 차고 더움을 안다든가 사랑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시기 질투한다 그런 걸 가지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억물. 이거는 조금 정신적으로 좀 개발이 된 사람은 말아먹어요.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갈려. 사람의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여기서 갈려 있죠. 기억물에서. 자, 기억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가변성. 이거 변한다는 소리죠. 아까 시체는 생자필멸이에요. 물질은 생겨났으니까 반드시 없어져요. 이 세상 가운데 생겨났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야기해보라. 있을까? 없는 거요. 있었는데 안 없어지는 거요. 신 말고 없을 것 같은데. 네? 신이야 신. 신이 있었까? 신이 언제 있었어? 신을 누가 만들었냐는 얘기지. 인간이 만들었나?
인간의 무엇이 만들었을까? 무시. 지금 여기서 제목이 나왔잖아요. 아, 마음을 보면 이랬어. 결국에 마음으로 다 만든 건데 그 마음도 이름자 띄워버리고 어떤 실체가 있어.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가 그것이 다 만들어가지고 그놈의 불림을 당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글자, 문자, 자 성경으로 보면 어쩝니까? 자 시초에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시초 이전은 논한 사람을 내가 못 봤어. 시초 이전을 논할 수 있어야지요. 시초 이전을 논할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명백해질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사후를 논할 수 있는 자질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죠. 온 곳을 안 사람이라서 갈 곳을 알지. 이치가 안 그래요? 과거를 안 사람이라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체지가 열리는 거지. 그러지. 현재는 그렇다 치더라. 현재는 누구든지 오감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 현재는 눈으로 귀를 통해서 조금 부족하면 현미경을 통해서 만원경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지만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말이지. 그러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도 같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지의 눈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지의 눈을 볼 수 있으려면 어찌해야 되냐. 과거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미래에 아직 오지 않는 세계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교실에 들어온 사람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가? 말이 돼? 그런 예가 어디가 있냐고 말이야. 들어와야 나가는 거예요. 자,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못한다? 그럼 뭐예요, 그럼? 또 노예인가? 어?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못한다. 이제 여기서 죽으면은 못 나가겠지만은 이 상황이 그런데 들어오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가면 들어온 것이야.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어. 그럼 화장실을 가게 되어 있는 거지. 네. 그것이 원활할 때 건강한 사람이지. 먹기도 잘해야 되고 배설도 잘해야 되고 사통 오달이 되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지. 한쪽은 됐는데 한쪽이 안 됐다. 그거는 뭔가 모순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기억물은 근기가 있어. 그 사람의 수준이. 자 나이 어리다고 해서 근기가 하근기냐 아니에요. 나이 어린 애들도 아주 초기시 영년놈도 있어. 알아먹어. 어른들 심부로 다 알아. 저 사람이 함부로 저 사람을 다룰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아예 먼당하다.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보면 3명이나 4명 낳아보면 호라호라하게 다룰지 못할 자식이 있어. 그거는 뭘로 다스려야 되냐. 이치로 다스려야 돼. 애들이요. 매로 다스리거나 억압으로 다스려서 말을 듣질 않아. 우습게 밥을 해요. 선생님을 해보면 특히 더 그래요. 반에서 저는 무서울 정도로 저놈 참 해안 열린 놈이 있어. 함부로 못해. 가들은 내가 명확한 이성 가지고 톡탁 말로 제압을 할 정도가 돼야지. 내가 해리 해버리면 가들은 비웃어버려. 그러다 그놈 불러다 때려봐. 반발해보지. 난리가 나죠. 근데 해리한 놈들이 있어. 이제 이거는 매로 다스려도 돼야 이거는. 그래 이치가 어려워. 이치가 어두워. 그러니까 이 경우가 밝은 사람은 경우로 다스려야 되고 경우가 어두운 놈도 사실은 교육을 위해서는 경우로 다스려야죠. 그러나 시간이 걸려. 그럴 때는 경우로 다스리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육의 의미에서는 경우로 다스려 예를 써야죠. 때로는 약발이 먹히도록 하려니까 가수를 다스리다 보니까 완력이나 어떤 위협적인 요인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는 효과를 못 봐요. 오늘날 지금 이상주의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교육자들이 이제 방관해버릴 정도가 되고 어쩌지 못한다. 교육자들이 다 성인 분자가 아니잖아요. 이성적인 힘을 가지고 이성으로 다 다스리면서 어루만져주려면 날짜 다 가버려. 1시간 수업보고 나오는데 그 이성적으로 알아듣게 하다 보면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어디로 가버리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매를 때리면 안 된다, 어쩐다, 저쩐다 이걸만 묶어놓으니까 이 교육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율권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책임도 물을 수 있는 한 길을 터놓고 그것이 그 행위가 공이냐 아니면 사인이냐 이성적이냐 감정적이냐 이런 한계를 칠 뿐이지 체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의장에서 체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을 가능한 사용을 안 할수록 능력 있는 선생님이다. 경우가 있는 선생님이다. 그러나 그 선생님의 자질에 맡겨야 될 부분이지 이건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럴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아니다. 자질이 없는 선생님이 그럼 어째요? 사표 내고 나올까요 다들? 가르쳐야 되겠는데 가르치려면 분위기를 잡아야 되겠는데 분위기를 떠든 놈일수록 공부를 안 한 놈이 이놈. 공부를 안 한 놈이 떠들거든. 왜? 취미가 없으니까. 공부를 한 놈은 안 떠들어. 이거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놈 심보에는 이 방해를 논다는 심보가 있어. 다른 놈은 지금 막 알아듣고 진도는 나가 있고 나는 뒤지고 나는 하기 싫고 저 방해를 해야 쓰겠는데 그걸 제압을 해줘야죠. 그걸 제압을 못하게 해놓으니 이 되냐고 말이죠. 안 되죠. 마치 어느 특정 종교가 남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군대를 가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감옥에 간 이치하고 좀 똑같은 현상이죠. 원리가. 그래서 자 기억물의 특성은 뭐냐? 가변성이죠. 변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내 방송을 들었다. 그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기억물이 생겨나죠.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어떤 기억과 혼돈 속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할 때 정반합을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물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죠.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이다. 여기서는 지금 글자상으로 이제 조금 줄였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유형과 무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유형적인 기억물. 여러분들 집을 떠올려 보세요. 형상이 있나요, 없나요? 형상이. 집 떠올리고 있지, 형상이. 네, 있죠. 그건 유형이죠, 유형. 네. 자, 그런데 질문을 해봐. 어떤 질문들. 자, 나는 어디서 왔을까? 라는 질문을 해봐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럼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는 형상이요? 그 질문의 의미로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누구일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형상이 있냐고 말이죠. 기억 속에서 그 형상이 딱 떠오르냐고 말이죠. 안 떠오르지. 네. 어디가 떠올라? 친구는 뭘까? 친구라는 의미가 뭘까? 형상이 있어 없어? 모든 질문에 대한 의문 제기는 형상이 없는 무형이에요. 그러니까 자 생물은 욕구가 있냐 없냐로 갈려요. 무생물은 욕구가 없어.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욕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물은 욕구가 있지. 네. 욕구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탐욕과 탐구욕. 이건 내 학설이에요. 탐욕과 탐구욕. 탐욕은 소유욕의 일종이지. 5가지로 나눠져. 탐욕,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 이 5가지. 그러니까 늙은 사람도 자 늙어가면 이 인생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탐욕으로 모든 즐거움을 삼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식욕이 이제 감퇴돼. 식욕. 왜? 이빨도 썩음썩음하고 계속 먹었던 음식도 질려 이제. 질려. 맛있는 음식 별로 없어져. 그러니 식욕 가지고도 이제 만족을 잘 못해. 그럼 이제 성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참 무서운 것이에요. 성욕이. 성욕은 늙어 죽을 때 숨 떨릴 때까지도 그냥 그것이 그냥 까딱까딱 하면서도 그냥 노인들 볼품없는 노인들도 조금 빤닥스름한 이성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같이 놀기도 좋아하고 그런 습성이 있어. 그것이 탐욕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것이 5가지 욕구 중에서 자, 식욕은 먹어야 에너지 물질대로 처소를 통해서 에너지로 바꾸니까 그거는 필요불가하게라는 것이에요. 즉 식욕에 의해서 먹어준 것으로 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성욕은 뭐냐? 성욕. 또 수면욕. 잠을 잠으로써 피곤을 해소한다든가 에너지를 충족시킨다든가 그런 효과가 있어. 자, 재물욕. 재물욕에 의해서 물질을 추구해서 내가 물질을 저장할 수가 있어. 자, 명예욕.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이름을 널리 알릴 수가 있어. 어떤 위치 에너지를 내가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성욕만큼 아무 이득이 없어. 자, 성욕을 발휘했어. 수 없는 이성들을 섭렵을 했어. 자, 무엇을 위해서? 후손을 둔다라면 이해가 되지. 그를 통해서 후손을 내가 배출해가지고 계속 사회에다가 번졌다. 그러면 성욕을 부려도 그만한 대가가 있으니까 괜찮겠다. 하지만은 성욕을 부리면 부린 만큼 이득은커녕 망가질 확률이 높다. 그 말이에요. 자, 성욕을 부리면 어째서 망가지냐? 대체적으로 정액과 정자는 5일 만에 생성이 된다고 학자들에게서 나와요. 나는 그 학자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학자가 강의를 들어보면 5일 만에 정액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정자로 마찬가지고. 그럼 5일에 한 번씩 풀면은 별 무리가 없지만 그 안에 풀어버리면 여러 번 풀어버리면은 고갈돼요. 생성되는 정액과 정자가. 그러면 다른 데서 물질을 땡겨온다는 소리예요. 그로 인해서 이 몸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런 주장들이다. 그러면 성욕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사용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고갈됐죠. 허해진 것이 허해. 나중에 복상사, 아니 나이 먹어서 헬렐레 해버린다. 예? 그런 것들이 다 화근이 돼가지고 건강을 망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쾌락 때문에 한다? 쾌락 즐거움? 그 미터진 항아리하고 물붓기와 같아. 백날 해봤자 그때뿐이요. 돌아서 버리면 마이동풍. 다시 보완에 정자가 딱 차면 또 발동을 해, 이것이. 그럼 풀면 또 발동. 근데 가속이 붙지. 속도전이 붙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고갈되고 헬렐레 버린다. 그러니까 성욕이라는 놈은 연구의 대상이에요. 뭔가를 우리가 연구해야 돼.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여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논증이 너무 약해, 연대는 지금. 모든 학자들이 성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건강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성적인 능력을 안 가지면은 이건 바보로 본단 말이에요. 불구자. 야, 새끼를 낳을 때는 가능하지. 새끼를 낳는다라는, 후손을 낳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성욕을 발동시킨다는 것은 그거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 후손을 요새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으면 가만히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 성적인 것이 없고는 재미가 없다. 그 이전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전제가 붙어야 돼.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공부를 위해서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어떤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은 공부를 위해서 결혼 안 했다. 또 내 친구도 대학 교수인데 결혼해가지고 맨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부인이 좀 내려와라. 안 달벅다 그런다고. 그럼 그런 말은 뭐냐? 귀찮아 죽겠다고 말이에요. 귀찮아 죽겠다. 별것이 결혼했다고 말이지. 아내는 학자가 아니니까 공부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사랑 노름 오고 싶어서 자꾸 당신 그냥 이 팀대로 끄집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요. 목적이 학자예요. 공부를 해서 공부가 재밌어. 그게 목적이 달라버린다. 거기서 가오는 갈등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어떤 교수는 제자들이 교수 될 사람들을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이제 너를 끌어들지 마라고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을 해요. 자, 수행자들이 혹은 신부님, 수녀님들 또 원불교의 정녀 정남들 조계종 스님들 결혼하지 않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몰두해 간 사람들. 자, 결혼해가지고 성욕을 다 부리면서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최상근계예요. 나는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거기에 속았죠. 그래서 나는 가정생활 하면서 다 애쓰니까. 그리고 저도 한때 오욕, 탐욕에 젖어서 아주 나 쾌락주의로 빠져본 사람이고 저를 안 사람들은 저 춤쟁이가 어째서 여기서 강의를 한 거고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나 춤에 대해서도 사교 댄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1인자라고 하면 내가 서운해요. 특등이에요. 특등. 내가 춤 선생이에요. 여자 막 다치고. 그러니 쾌락을 내가 오직이 추종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인생의 의미가 뭘까, 진리가 뭘까 하는 그 탐구욕 때문에 계속 끌고 온 거죠. 나는 탐욕과 탐구욕 이 두 개를 계속 같이 병행해 왔어요. 그러면서 탐구욕이 강화되면서 탐욕이 사서히 없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치가 퍽 드러나면서 나이가 그 사이에 또 먹어가고. 그래 나는 지금은 참 행복하죠. 왜? 탐욕을 해봤으니까. 안 해보고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겠냐? 없다는 얘기. 나는 탐욕을 마음대로 부려봤어. 돈 벌려고 내가 별스러운 사업 다 해봤고 먹을 탐이 세가지고 아주 고기 먹을 거 다 먹어봤고 못 먹을 것이 없어 난 음식이요. 그러니 탐욕과 탐구욕을 다 섭렵했죠. 또 어떤 공부에 대해서도 좀 훌륭하다는 사람들 다 만나러 다녔고 다 내가 댓글을 걸어봤어요. 어느 말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그 사람 그냥 잣대로 재보고 이랬어요. 호되게 얻어맞기도 해보고 이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욕구는 그로 인해서 뭔가 얻어지는 거 있고 필수적인 그 욕구를 발휘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이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욕은 자식을 낳은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거기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거는 탐구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축성이야. 탐구욕이 강한 사람은 탐욕에서 즐거움을 못 느껴. 내가 텔레비전에 어떤 사람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나온 프로 이거 뭐더라고?
달인. 네, 생활의 달인. 달인 표를 내가 쫙 유심히 보면은 참 많은 걸 보여요. 달인들을 보면 뭔가가 달라. 그 탐구욕이 강해서 그런 것이. 한 달인, 저 젊은 중학생, 물귀신, 물고기를 잘 잡는 귀신이 그 달인인데, 물고기를 가는 뭐 잡아서 지가 먹거나 막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거나 하진 않아. 물고기 조그마한 거 잡으면 그냥 살려주더라고 다. 그리고 주변 사람은 줘. 그러니까 훌륭한 검객은 살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에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껴. 그래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검술을 가진 사람을 찾아다녀. 그러면 겨뤄봐. 거기서 쾌감을 느껴. 그러니까 분재는 자동차를 몰 때 고속도로로 그냥 편안하게 가기를 원해. 그러나 천재는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가려고 애를 써. 그리고 고생스럽더라도 그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많고 탐구욕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행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탐구욕을 가지면 뭐 돈 들여서 탐구를 하냐? 물론 배울 때 학습비 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진리의 부분은 그렇지 않아.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아무 데서라도 볼 수 있어. 아무 데서 물어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기억물 속에는 탐욕에 의한 기억물은 유형이다. 탐구욕에 의한 기억물은 무형이다. 그러면 상근기는 무형의 기억물이 많이 강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하근기는 유형의 기억물이 강화되어 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후배 어머니 같은 경우에 돌아가신 날이 얼마 안 남은 양반이 자기는 뭔 능력도 없으면서 집을 10채를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큰아들 주고 이러면 두짜들 주고 이런 궁리를 하시는 분은 자 유형의 기억물이죠. 집을 떠올렸다 부쉈다 하니까. 그러나 어떤 의문들 인생에 대한 의문들 자연에 대한 의문들 자 이런 것을 계속 탐구해 간 사람은 탐구욕이다. 탐구욕이 강화돼 가지고 그 탐구욕에서 뭔가 진리를 확 알아봤다. 그럼 무욕의 경지로 들어간 거예요. 무욕의 경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체로 가면은 뭐냐? 영체. 영체는 이제 정신체인데, 이건 불변. 생겨나지 않았으니까 멸하지 않는다. 생겨나지 않은 것이라서 멸함이 없는 거예요. 생겨나지 않은 것이라서. 생겨난 것이 멸하지 않는 것은 없다. 논리적으로. 찾아봐, 자연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체는 불변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평등. 그 다음에 이성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성적인 부분이 순수이성. 뉴턴이 말한 순수이성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등, 공평. 우리가 보통 이상적인 어떤 특성들이 전부 다 영체의 특성이에요. 현실적인 특성들은 기억물의 특성이에요. 이 두 개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하다라는 것은 정신체의 특성적이고 여러분 속되다 하는 쪽은 기억물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어떤 A라는 인격체가 참 저 사람은 성품이나 습성이나 이런 게 참 고상하다. 생각하는 고상하다. 그건 뭐예요? 기억물 속에 탐구욕이 강화돼 가지고 영체의 특성이 많이 기억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지식들 보면 도를 깨달은 선지식을 도를 깨달은 제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밑에 배우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 단 한 사람. 진리의 눈이 열린 사람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법맥이라고 합니다. 법을 이어가는. 자,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반발할지 모르나. 그는 반발은 토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토론이든지. 자, 석가세존하고 예수님을 조금 비교해 보면 교화 활동이 석가세존은 45년, 48년 그렇게 되었어요. 48년 동안에 충분하게 제자들을 단련을 시켜. 그리고 당신의 경지에 든 제자가 나왔어. 그래서 법맥을 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내 경지에 이르렀다고 다 선언했어. 그게 가섭존자예요. 가섭존자 밑에 아난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아난은 석가세존의 사촌 동생으로서 평생을 모시고 다니면서 석가세존이 법문한 걸 다 외워버려. 하도 영리하니까. 근데 깨닫지 못했어, 진리를. 아까 마음을 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경전을 이렇게 편집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 결국에 가섭이 석가세존을 돌아가시고 가섭이 법을 이어서 그 종단을 이끌 때에 너는 이 결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내 처벌했지. 그 자극을 줬지. 공부해갖고 와라. 깨달은 두에 와라. 그 사람이 깨닫기, 안한 존자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여기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깨달아. 그 깨달은 계기를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법문 자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엄청나요. 그 대화 내용은 누가 여기서 창작을 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가 막힌 내용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인증받아. 그리고 결집을 해. 그러니까 수준이 같은 제자들에서 계속 이어져 와. 그건 뭘 말하냐? 결국에 가르치는 내용이 알맹이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소리죠.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3년 활동했어. 교화가. 예수님도 인정했지만 제자 중에 그 사람 수준에 든 제자 한 명도 없었어. 다 배반해. 다 배반. 다 배반해. 네. 예. 그리고 와서 교화만 해버리지. 전파를 해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생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한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 학생이 가르치고 다니버려. 되겠어 이거요? 내가 가르치는 물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에 대해서 통달을 한 후에 가르쳐야죠. 통달도 안 한 학생이 가서 가르쳐버려? 제대로 가르치겠냐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세상사로 봐도 이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성경을 교전으로 한 세계의 4가지 종교. 자, 유대교, 자, 마호메트교, 천주교, 개신교. 자, 4가지가 다 절대의 신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각양각색으로 벌어져 버리고 있어. 문제는 뭐냐? 죽은 후에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장소 개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알 것이 아니지. 여러분들 행복을 추구할 때 장소로 행복이 오냐? 그래요? 그렇다면 몰라 고속도로를 자동차 몰고 가야지. 천재는 고속도로 자동차 몰고 가면 졸음밖에 더 안 와. 복잡한 길을 갔을 때 거기서 뭔가 헤쳐나갈 때 즐거움을 느끼는 거지. 결국에 뭐예요? 내 근기, 내 마음의 수준이 결국에 거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죽음이란 뭐냐?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에 죽음 이전, 죽음 이후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지는 계속 연속성 있는 걸 하나를 딱 깨달아야 해서 거기서 안주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릴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 영체는 이제 불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이해가 돼요. 기억물, 시체, 영체 이 3개 중에 모두가 다 가변이다. 개변. 가변. 그럼 어떻게 될까? 가변. 변해버린다. 변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네. 또 책임질 필요가 없지. 네. 그제 내가 누군가를 때려 죽였어. 오늘 나는 달라졌어. 죽일 때 나는 아니요. 완전히 다른 나이요. 내가 왜 책임져? 아무 책임질 필요 없지. 그렇죠? 네. 그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 오늘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고맙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해드릴까요? 내가 보답받을 자격이 없지. 왜? 그제하고 나는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뭘 가지고 내가 책임져? 왜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근거가 하나가 있을 때에만이 책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지. 다 변해버린다라면 그럼 책임질 이유가 없지. 과거에 대해서. 자, 이 3가지 중에 무엇인가 하나는 불변의 것이 있다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이건 영체의 실체를 보고 깨닫지 못했을 때 그 가설 속에서 내가 한 말이에요. 깨닫고 나면 이건 확실해버려. 그러니까 영체는 오고 감이 없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체는 체가 있고 영체가 작용한다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작용이 있다. 이 2가지로 구별해서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야 돼. 영체와 영체의 작용. 그럼 생각은 영체예요, 영체의 작용이에요. 생각. 영체의 작용 같은 영체의 작용이지. 네. 그러니까 영체의 작용은 변하지. 쉴 사이 없이.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지. 저는 미웠다가 이뻤다가 그냥 오락가락 하죠. 그걸 영체의 작용을 영체로 보면 안 돼요. 자, 오고 감이 없다. 이거는 영체를 말할까, 영체의 작용을 말할까? 오고 감이 없다요. 그 영체 가까운데 영체는 아닐 것 같은데. 그 어떤 존재는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느 걸 말할까? 그것은 오고 감이 없다. 그거는 생사를 벗어났다. 생사가 없다. 뭐예요? 생사가 없다요. 영체인 거. 영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체의 작용은 아니에요. 영체의 작용은 생사가 있어. 왜? 일어났으니까 사라짐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켰으니까 생각이 사라짐이 있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체를 깨달아서 영체의 작용을 같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예수가 아브라함 이웃 사람인데 역사적으로는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뭘 가지고 이야기했을까? 난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영체를 가지고 이야기했을까? 영체의 작용으로 이야기했을까? 영체를 가지고 이야기. 영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때 예수는 영체를 예수로 본 거예요. 그 당시에 20대의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 그 사람은 기억물이 있었고 신체가 있었어. 육체가 있었어. 그 사람은 육체가 아니요. 영체가 자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나온 것이요. 대중은 누구요? 대중은 기억물이나 시체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요. 영체는 몰라. 사용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일깨워주고자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시초 이후에 피조물이 생기죠. 피조물이 있고 나서 언어가 있었을까? 피조물 이전에도 언어는 있었을까? 언어요. 언어 행동의 언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언어란 말은 말이라는 것은 뭔가 개체가 있고 말이 생기지. 네. 개체가 없는데 허공이 말이 있어? 허공이 말이 있을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피조물이 생기고 나서 언어가 만들어진 것이요. 피조물이 없을 때는 언어가 없어. 그러니까 시초 이전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있었다고 말이야. 하나님이랑 언어도 없었어. 자, 이름하여 하나님이라고 하자 말 그것이 있었어. 그것이 유일한 영적인 존재인 그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언어도 없어. 언어가 끊어져야 돼. 거기를 몰라 다. 그놈이 작용을 해. 그러니까 뭐가 돼? 말씀이 되지. 말씀은 뭐 영체예요. 영체의 작용이에요. 말씀이요. 영체의 작용이죠. 작용이지. 네. 말과 행동은 영체의 작용이에요. 영체의 작용. 내가 고개를 이렇게 움직여. 이거 뭐예요? 영체의 작용이지. 영체의 작용. 자, 하근기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딱 보고 하근기는 뭐만 봐?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만 보지. 아, 나뭇가지가 흔들리구나. 그래. 조금 더 나선 중근기는 바람이 부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구나. 여기까지 가. 조금 더 상중근기 좀 가면 뭐까지 가? 나뭇가지가 지가 나 스스로 나뭇가지라고 부르다고 이름 붙인 적이 없어요. 바람이 나 바람이라고 이름 붙여주시 한 적이 없어. 왜? 무생물들이요. 네. 그럼 누가 이름 붙였어? 사람의 마음이. 누군가의 마음이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나뭇가지라고 하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흔들린다는 용어도 언어도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어? 부처님이 만들었어? 천지신명이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잖냐 말이에요. 일본은 누가 만들었어? 일본 사람이 만들었겠지. 시초를 따라가면 한국어도 마찬가지야. 한국인 중에 누군가가 만들었겠지. 훈민정음, 세종대왕 때 만들었다 하듯이 그것이 계속 훈수돼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피조물이 다 생기고 나서 언어가 생겼다. 피조물은 뭐예요? 요새 말로 자연계지? 자연계. 네. 자연계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자연계 속에 모양 있는 이것을 다 보고 나니까 여기에 젖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인식이.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것이 어떤 하나를 이해한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분석해봐. 이해한다. 그럼 이 볼펜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 이거 딱 이거 뭐야 모르지. 왜 몰라? 기억 속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기억 속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서 서로 매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놈하고 연관된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한답니다. 만약에 기억된 것이 없다면 이해를 아무것도 못해. 그럼 원초적 기억 이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신화나 뭐 그런 원초적 기억? 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네. 훈습과 천연의 차이를 감을 좀 잡아야 돼. 훈습과 천연. 한산과 습득의 차이. 검색을 한산 습득을 쳐보면 스님의 이름이 한산 습득이라는 스님이 있어. 네. 사실은 스님은 아니었어. 절에서 살았다 뿐이지. 거지들이야, 거지들. 거지들 주서다가 국정사라는 중국의 절에서 주지 스님이 주서다가 키운 거지들이요. 알고 보면 그것이 신이야, 신. 인간으로 봐. 그 사람들이 그 주고받은 법문이 아주 기가 막혀. 누구도 해석이 힘든 법문들을 주고받아. 한상과 습득. 그런데 그 한상과 습득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지. 그 용어 속에.
천연과 습득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천연. 천연과 습득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천연을 안 사람은 진리를 안 사람이죠. 천연. 뭐가 천연이에요? 시초 이전부터 시초 이후까지 계속 면면이 이어져 온 불변의 것이 있어. 진리의 당체가. 그것의 특성이 천연이에요. 천연. 선선설이냐 선악설이냐 하고 논하는 그 근본된 것. 그걸 다 모르죠. 왜? 우리는 기억 속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하고 매칭해서 이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억된 것이 없어. 천연은 본래부터서 다 그 우리 정신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이후에 혼습된 것만 갖고 지금 해석으로 가 있는 것이. 기억물로 모든 경전을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리지 안 된 것이 그것이. 42장경에는 분명히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경을 설하는 것은 마설이다. 마구니의 설이다. 왜? 그르쳐버려. 그 해석을 함으로써 그 구절을 망가뜨려버려. 교묘하게 망가뜨려버려. 그러니까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해석해버리면 딱지가 덜 떨어지는 그 사람이 해석해버리면 더 베려버리는 것이. 아주 멍청한 놈이 해석을 더 베려버리는 것이. 왜? 교묘하게 그 밑에 있는 수준들을 다 꿰차보거든. 지금 현실은 그게 벌어지고 있지. 어떤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들 아주 일반인보다는 조금 지혜가 더 뛰어났지. 그걸 가지고 해석해서 그냥 또 자기보다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진리는 귀에 안 들어와. 가까이 있는 것들만 귀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뭘 샀냐를 따져봐야 돼. 나도 한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책만 봤어. 그러는데 그 순간에 내가 반성을 했어요. 아, 내가 뭔 짓거리 하고 있냐. 시간 아까운데. 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보지? 뭐 하려고? 응? 나하고 동조자를 만나려고? 그거 아니잖냐. 나는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책을 사서 보지 않냐. 그런 회의가 왔어.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다 초점을 둔 거야? 이해하지 못할 책에다 초점을 둔 거예요. 글을 봐도 이해하지 못할 대목에다 초점을 둔 거예요. 그리고 그놈들을 표시해. 한 권을 딱 볼 때 쭉 표시해가면서 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표시되는 부분.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달라져? 내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책을 본다든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할 때는 나를 달라지게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한테 실력이 있지.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여러 분야에서 접근하지만 그러나 종교는 그래도 죽음 이후를 논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종교가 상당히 근사치한데 오늘날 종교는 아니다는 소리예요. 진리를 아는 양 오도를 하고 있어. 공부도 안 한 것들이. 내가 하나같이 토론해보면 공정한 입장에 토론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지금만 그냥 주워 세고 앉았어. 강요만 하고 앉았고. 그것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면 말 안 하죠. 질문을 탁탁 던져 막죠. 성질만 팍 내 그냥. 왜? 질문 던진데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궁예지책으로 잘 안 나오거든. 그냥 꼬라지 팍 목적은 지금 가지고 왔어. 이 사람 설복시키려고. 이게 장사꾼이지 그것이. 왜 나를 달라지게 하려고 하지 않냐가 말이에요. 모든 대화의 내용은 상대를 설복도 하면서 반면에 내가 달라지려고 하는 이중 플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원통해야 한단 말이에요. 원활해야 돼. 그 자세를 가졌을 때 서로 소통이 되고 토론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뱉기만 한다?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각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2인 1조가 돼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해보세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 말만 하고 끝나요. 그것이 장사꾼이지 뭐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달라지려고 하는 그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랬을 때에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를 알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그 종교가 앞으로 나가고 인류한테 도움이 돼요. 자, 가령 500개의 종교가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 그럼 어쩝니까? 499개는 다 거짓말이죠. 죽는 현상은 똑같아. 그럼 어디로 어떻게 해서 구원이 된다라고 할 때 499개는 다 거짓말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하나가 맞을 확률이 있지 그것도. 다 맞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도 뭐예요? 반반이지.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맞을 가능성이 있지. 예?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소관이란 말을 뱉기도 하죠. 왜? 인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어 버리니까. 지금 확률적으로 그런 논지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거기 소관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인간이 현대에 와서 제일 만들어 놓은 하나의 탐구 방법 중에서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명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유명하고 잘 나갔던 황우석 박사님이 그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는 틀 속에 갇혀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이용을 했지만 그놈 틀 속에 갇혀서 결국에 드러나 버리는 것이 아니냐. 진실을 가리는 것 속에 가장 훌륭한 방식이 바로 과학적 탐구 방법이다. 그래서 인문학이건 자연과학이건 전부 다 과학자가 들어간다. 자, 법학에서 재판을 할 때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벌을 내렸어요. 10명이 그것이 맞았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이 틀려버리는 그 행위는 안 해야 될 짓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교리들이 다 옳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이 개발해놓은 논리의 전개 방식인 과학적 탐구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한 그건 인정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류해줘야 돼 항상 가설. 근데 그것이 확증으로 그냥 막 선전하고 난리를 나버리니 이것이 일생을 배려보지 않냐고 말이에요. 일생을.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일생을 잘못. 그 다음에 또 모태신앙.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모태신앙. 얼마나 멍청하냐고. 난 모태신앙으로 잘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다시 보여요. 지금은 세상은 정보가 돈이에요.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제일 재산인데 정보를 차단해본 것이 모태신앙이에요. 얼마나 멍청해 그냥. 우리 저 친척 가운데 어떤 시골에서 어떤 교회를 본인이 세웠어. 그리고 목사님 모셔와서 이렇게 활동한 그런 양반인데 거기서 지금 지칭하는 아주 이단이라고 하는 지금 아주 활성화돼서 신흥으로 지금 신흥 종교로 커나간 데가 있어. 거기를 다녀. 그래서 내가 명절 때 가서 어째서 그리 가버렸어 그랬더니 6개월 가서 교육을 받아본 게 거가 진짜대 이러더란 말이야. 진짜더라고. 그럼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러면 예전에 동네 교회로 다닐 때는 그것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정보를 섭취해가지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두 개가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아니요. 그래서 이쪽이 진짜다라는 판단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그렇게 본다면 모든 정보를 다 섭렵할 필요가 있지 않겠소. 판단 내리기 전에.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를 한번 다 두루 섭렵해서 다녀봐라 그 말이에요. 판단 내리지 말고 정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 말은 맞는가 고개를 갔다 하니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진리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정하는 걸 나는 싫어해요. 정하는 거. 어떤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딱 해봤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냥 떠났어. 바로 과감하게.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 목표는 뭐냐?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근데 요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정해놓고 살아. 나더러 종교가 뭡니까? 하고 물어. 참 그 사람. 질문 자체가 우스꽝스럽죠. 내가 종교에 예속된 종교인이기를 바라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불교인이다 라고 하면 무슨 소리예요? 불교인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불교인이 되는 것이죠. 진리가 뭐 소속이 있어요? 진리는 소속이 방대하지 모든 걸 포용할 수도 있지만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리다. 진리 당체. 이 말을 알아먹어야 돼. 진리의 당체는 어느 곳에도 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다 한 것이 가난한 자. 바늘 꽂을 땅도 없더만 바늘마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펼쳐버리면 아까 말 영체의 작용을 해버리면 온 우주를 둘러쌀 정도로 방대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의 당체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소속해 갖고 있어. 그런 하찮은 존재예요 내가. 자, 나는 신앙이 개신교입니다.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하나님 뭐 개신교인이요? 하나님 모두 개신교인이요. 언어가 없을 때부터 존재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소속을 두지 말라고 말해요. 뭔 소속을 두고 앉았어 그렇게. 중생심을 가지고 범부 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편거리. 자, 여러분들이 이성 지금 한번 이성 감정하고 이성의 생물은 감정과 이성이에요. 그러면 신앙과 진리 중에서 자, 그걸 동일하게 놓고 본 견해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동일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 신앙이 감정 쪽이냐 이성 쪽이냐 그 말이에요. 신앙은 감성적이죠. 진리는 이성적일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신앙과 진리는 별개거든요. 네, 그렇죠. 동일한 것이 아니요. 네. 신앙이 곧 진리다? 진리가 곧 신앙이다?
그 그럼 중에서 안 맞지. 별비들이. 그러면 신앙과 진리 중에 누가 더 하근기고 누가 더 상근기거냐, 더 짙으겠냐, 깊고 낮은 있지. 신앙이 감정 쪽이라면 감정적인 인간은 하근기제, 이성적인 인간은 좀 상근기로 가지. 탐욕이 강한 것은 하근기제, 탐욕이 강하면 상근기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종교를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건 탐욕이 아니 탐욕이요. 장사치요. 그래서 신앙으로 접근해가지고 진리로 들어가야 된다. 진리의 단계로. 진리의 단계마저 나중에는 벗어버려야죠. 어떤 애속된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 그게 자유제. 그러니까 초보자 수준이 있고 중근기 수준이 있고 상근기 수준이 있고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일 때는 신앙의 단계는 상대적인 세계지. 어떤 존재와 나하고 관계, 숭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러나 진리의 세계는 절대적인 단계예요. 거기에는 대립된 것이 없어져. 흑백물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용어 중에도 그러죠. 용어 중에 섬김, 상대적인 용어지. 섬김을 하는 대상이 있고 섬기는 거하고 나눠지지. 나눠져. 그러나 절대적인 용어, 생명. 그럼 반대 용어가 없어. 도의 반대가 뭘까? 도의 반대요? 도는 상대적인 용어예요. 절대적인 용어예요. 냄새가. 도가 절대인 것 같은데. 절대적인 용어지. 네. 불도인가? 진리. 진리요? 진리도 상대적인 용어예요. 아니면 절대적인 용어예요. 절대적인 용어지. 용어 자체에서도 상대적인 용어와 절대적인 용어로 딱 분리돼. 그러면 진리를 논한다. 조금 고차원적이냐 하근기냐 그 말이에요. 고차원적일 것 같습니다. 성김을 논한다. 그럼 뭐예요? 조금 비리비리하게 보이지. 네. 조금 그냥 개를 하나를 뭐가지 끌고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수준의 문제예요. 개인의 수준의 문제. 개인이 신앙 속에 매몰돼가지고 신앙 속에만 지금 갇혀 있다. 그럼 하근기요. 그 사람들 감정을 봐봐. 얼마나 감정이 극단적이고 승한지 몰라. 예전에 우리 친구 어머니 한 분이 관광 버스를 가고 어디 예경사 때 나도 몇 번 따라갔는데 나와서 노래 한 자리에서 부르라면 그분은 항상 부르는 노래가 종교 노래를 부르는데 동교 노래 이전에 눈물부터 흘려. 마이크 잡고. 그럼 아들들이 뭐라 그래. 우리 어머니 또 시작했다. 감정이 복받쳐갖고. 그것이 진리의 단계여 아니면 신앙적인 단계야. 신앙의 단계지. 감정이 선해. 그리고 자기하고 동일한 종교면은 그냥 별것도 다 줘버려. 자기 당에 딱 맞아. 근데 종교가 다르면 그냥 쳐다보도 안 해버렸거든. 불쌍히 봐. 참, 그 사람이 나를 밥을 먹여줬어. 무엇을 해줬어. 이게 남을 평가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유롭게 살도록 해줘야지. 다만 나는 이런 길을 갔더니 참 평화를 얻었고 편안을 얻었고 이렇다. 그런 이런 길이 있으니 한번 연구나 해보십시오. 이런 고난한 것은 필요하지. 그거는 선택의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당신이 선택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볼 때 가련하다. 뭐 이렇게 여길 것까지는 없어. 왜? 내가 그 사람을 먹여 살린 것도 아닌데 내가 직업을 줬어. 내가 뭘 줬어. 그러니까 각자의 몫은 각자한테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대전제가 이 자연계는 질량,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누가 뭐라고 해도 생겨나가는 없어진 바가 없어. 물질의 세계건 물질이 아닌 세계건 영적인 세계건 영적인 세계가 아니거든. 자. 그다음에 이제 영체는 이제 무영이요. 완전히. 그래서 영체와 기억물, 시체가 특성이 완전히 분리가 돼. 그러면 이 쪽에 우리는 무엇을 나라고 여겨야 될 것이냐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공부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해나가게 된다. 자, 오늘 첫 강의가 너무나 좀 길었을지도 모르는데 이걸로 마치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네.